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이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들어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7 마귀가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 여인들한테 또 나타나십니다. 또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한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 그곳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 이제 10제자만 있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그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왜 디라고 붙었냐면 쌍둥이 도마라는 뜻입니다. 디라는 것은. 그래서 도마가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부르듯이 쌍둥이 도마, 바로 그 도마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저녁, 일요일 날 저녁 처음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있지도 않았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성격이 급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좀 엉뚱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봤을 적엔 도마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의심도 많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적에 같이 있질 않았어요. 그 성경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귀절이 생각나는 그 대목입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요?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들은 같은 사람끼리,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도마는 그때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어 라고 도마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더라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이셨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틀린 몸으로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문이 닫혀 있는데 순식간에 오셨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셨다 라고 그 모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이 한 그 간증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의 성격을 지금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을 완전히 다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어떠한 상태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맨 처음에 만나셨을 적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샬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첫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녁 때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일주일 후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한테 또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이제 도마를 보신 겁니다. 도마를 보시자마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누가 했던 얘기예요? 도마가 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도마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한 얘기를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했던 덧없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렇죠? 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의 뭐예요? 선봉장이 바로 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만 하루에 조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적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꼭 어떻게 해서 무엇을 돕고 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혀를 잘못 놀려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무기는 불의의 세계인 바로 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혀만 우리가 조심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도 말하기는 어떻게 더디해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할까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쏟아내게 합니다. 무엇을 쏟아내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과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90%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악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배신하는 얘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쏟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소경아 눈 떠라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것들을 뭘로 다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뭘로서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말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만져봐라라고 했을 적에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만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이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사는 동안 그러한 때를 만난다면 너무나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반드시 도마처럼 그러한 때가 한 번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주님을 보자마자 인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적에는 이들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매일 아침 만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예수님을 봤을 적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시여라고 하면서 기쁘고 반갑고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으로서 사셨을 적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많이 갖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온전한 100%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틀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하는 것 들어봤죠?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불쑥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 겁니다. 또 주님의 권능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도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여지껏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믿지 못했던 것, 겉으로는 내내 했지만 속마음까지는 글쎄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어떤 사람들보다 그 마지막이 아주 더 불행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내가 큰 실수를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볼 필요도 없이 뚫어지게 도마의 속마음까지 관절과 뼈와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불같은 눈을 보자마자 도마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도마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스스로 느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또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오직 그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과 내가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경외로움으로 도마의 마음속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까지 믿지 않았던 불신이 무엇로 변했겠어요? 엄청난 소망, 엄청난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족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사셨다.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즉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내 피를 흘려서 누굴 샀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샀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도마의 이런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도마가 불신으로부터 믿음이 충만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처럼 결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때요?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더 복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갖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그 때쯤에 또 뭐를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거의 AD 90년까지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AD 60년, AD 70년, AD 80년 이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도 바로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에 살고 있던 모든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살아나셨음을 알게 된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살은 사람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극소수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받고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그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구절이 거의 100군데가 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기록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기록,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자꾸 교회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말씀만이 얘기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세상 얘기, 무슨 엉뚱한 얘기, 웃기는 얘기,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마치는 시점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적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고 또 무슨 말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증거, 이러한 모든 기록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진정 하나님이셨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셨다,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 신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우리가 책을 읽고 깨달아 알고 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이러한 기적에 환호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적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근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무려 두세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동산에 가셔서 말씀하실 적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의 빵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없는 것을 바로 그 순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시간에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 없잖아요. 내가 빵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면 그 빵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박스에 넣어가지고 잘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그걸 먹을 수 있겠냔 말이야. 잘 보관해가지고 보여주는 데만 해도 돈 내고 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그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믿을 테니까 주님 뭘 보여주세요. 땡.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분의 이름을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정도로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끝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규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할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떡을 기대했는데 이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다스릴 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 살게 해주실 그러한 분을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전혀 나하고는 뭐가 안 맞네? 가치관이 안 맞네. 전혀 나하고는 생각이 안 맞네 하면서 다 떠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한 사람.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후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불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 기적을 믿었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악하다. 왜? 마귀의 압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고기 2개, 빵 5개로 2만 명을 먹였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이라는 사실로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위한 바로 첫 걸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디서?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0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졸고 있지만은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조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조는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필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만 전할 뿐이지 여러분 속에 싹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듣든가 안 듣든가 뭐라고 하든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렇죠? 오지에 가서 미국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식인종 종족에 가가지고 다 죽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가자마자 칼에 베어서 다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요. 그 후에 누가 가? 그 사람들의 부인들이 다시 갑니다. 그 자리를. 왜 그래요?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나 안 들으나 전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꼬투리가 잡혀서 예수님을 찢어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찢어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내 제자다.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조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 괜찮은 거예요. 줘라도 돼요. 자, 그래 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졸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짐을 받았다.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또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9장 33절에는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몬에 두노니 누구든지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엄중한 말씀으로 하세요. 잠시 후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리라. 세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꾸짖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로 모든 것을 용서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대신 더 좋은 분, 더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꾸짖겠다, 꾸짖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고 한다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라는 건 뭐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너 때문에 그분은 희생을 당했는데 믿지 않아?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어떻게? 네 갈 길로 가라. 용서가 없다. 어떻게 하는 거야? 영원히 타는 유황불 속으로 가라라고 꾸짖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누가? 성령님께서. 자,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깊이 생각하기 위한 모든 기본적인 사실들을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만 너희들이 읽고 깊이 생각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기록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 생명,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즉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다.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입니다.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래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 그리스 말로. 같은 뜻입니다. 자,
요한은 이러한 논지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말씀, 그 세 가지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어땠어요? 주님의 대적자들이 엄청 많았죠. 어디를 가든지 감시를 했고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니고 배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대적자들 사이에서도 완벽한 인간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그렇죠? 또 불의를,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남을 해치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말씀은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나라를 망칠 사람이다. 로마를 대적해가지고 선동할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다, 현혹시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독특하다,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독특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었을 적 그 삶은 완전히 트랜스포머처럼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달리던 자동차가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걸로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주제를 설명하는데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전도사였어요. 에반젤리스트예요. 선교사였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니네들은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전기를 쓴 게 아닙니다. 역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요한복음을 읽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로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트랜스폼 돼가지고 한 그 주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고 변화 주세요 라고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단어 중에 하나는 또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36번 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영원한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everlasting life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썼어요.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들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시체들이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은 시체들이다. 시체 안에 잠시 숨 쉬고 있을 뿐이다. 시체가 시체로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소생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절한 사람 뭐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소생을 시키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부활입니다.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금방 얘기한 것 가운데 죄와 범법 가운데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사실은 죽은 거라니까요. 그냥 시체가 숨쉬고 있는 것뿐이라니까요. 이 숨이 딱 멈추는 순간 그냥 시체, 완전한 시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만든 사람처럼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복음의 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봤듯이 I am that I am.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I am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도 주셨지만 자신의 이름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I am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빵이다. 또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는 그러한 라이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에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터널 라이프를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에버래스팅 라이프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터널인 거고 하나님과 사는 그 이게 장구한 시간은 에버래스팅 라이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그것이 그 이터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 천국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나 나는 이러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을 적에 나도 그리스도 때 죽고 묻고 부활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은 누구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에버래스팅 라이프다. 그게 이터널 라이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0명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또한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잡혀갈까가 두려움 안에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움츠려 들고 오싹거리는 게 아니고 빛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생명의 소망을 얻었구나. 소망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도마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바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초대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결정했다면 그러한 결정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가벗으신 채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체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화평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맡기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개 숙인 제자들,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는 우리들의 영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그 감격과 그 감동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에게 주의 친절한 팔로 항상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밀무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땅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협회를 세우게 하시고 종목을 덧붙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그 통로에 흘려보내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발걸음 또 이 협회 주의 종을 통해서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